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지금 계속적으로 2달간 묵상하는 내용이 잠언서 말씀이고, 이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들, 또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자리들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용기 있게 담대하게 또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줄 아는, 기도할 줄 아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고, 이 잠언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안에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아름다운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나서 살게 된 우리들은 이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는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강자와 약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바로 등장하는 인류의 모습들, 그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 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인류가 추구하는 시대, 인류가 변질된 모습들을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든 것들이 깨져버리자 이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시대,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나라, 그 영광은 어떤 자리입니까?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정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지 않는 그 지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자와 약자가 아니라 함께 거하는 것, 함께 공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나라, 여러분들과 제가 지향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목표는 바로 이러한 나라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을 살고 사회적인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 이 사회적인 강자가 될 때가 있게 되죠. 그러면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자로 부름받으면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시기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강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강자가 되었을 때 해야 될 사명이자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이러한 논리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주고 있고 이런 사상들이 절대로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대표적인 2가지의 예가 있습니다. 그 2가지 예를 오늘 살펴보면서 이 잠언서의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도피성에 관한 규정인데,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은 너희를 위하여 정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하였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이것은 어떤 사물이나 이 장소에 대하여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오직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인데, 즉 정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법률적으로 위임하여 보호하도록 맡기는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본문에서는 이 도피성이라는 사물에 사용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도피성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성이라는 사물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도피성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이 도피성의 주인은 레위 지파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제비 뽑을 때 레위 지파는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12지파 형제들이 각자 성을 하나씩 내어주는데 이것이 모두 48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6개를 이 도피성으로 정하게 되는데요, 이 지도를 좀 보면요 재밌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요단강이 흘러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한쪽에 성이 3개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이 3개씩 있고 또 성이 또 이쪽에 3개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이 팔레스타인 전역을 걸쳐서 6개가 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지도상에 보면 이 6개의 도피성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보면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전역 어디에서 사고가 나든지 간에 직선거리로 반나절 안에 닿을 수 있는 곳에 이 도피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6개의 도피성이 아주 균형 있게 거리를 유지하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고 누구든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이 반나절 안에 도피성 안으로 피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마련해 둔 것입니다. 또 민수기를 보면요, 이 성으로 가는 길은 이 봄이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전부 동원이 돼가지고 이 빗자루와 곡괭이, 삽을 들고 나와서 항상 길을 보수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도망오는 자가 어디 걸려 넘어져서 도망을 못 치도록, 못 가는 일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피난처라는 팻말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피난처도 닦고 길도 닦고 해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 성으로 도망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마련하는 그런 일에 전부 동원됩니다. 이게 되게 재미있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모든 백성들이 다 동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모든 백성들이 이 일에 다 동참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지형적으로 가장 높은 산중턱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인식 속에 보면 높은 곳은요, 실제로 높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안전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요. 그래서 더 흥미로운 것은 이곳이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나그네, 또 과부, 이방인, 심지어 이 종이라도 이 죄를 지은 사람은 들어가서 피신을 할 수 있게 만든 곳입니다. 일단 혐의가 확실하면 이 피신을 시켜주고 그 안에서 모든 의식주를 다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도피성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도피성을 가나안 땅 안에 설정하도록 두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적부터 약속받고 소망하던 낙원이고 또 소망의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렇게 완전할 것 같았던 가나안 땅.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도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되게 우리에게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하면 거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거기에는 어떤 이 살인 사건이나 또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 보복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환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이지만 그 땅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그 연약함을 보호하고 돕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 가진 의미였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살인을 했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전혀 죽일 의사가 없었는데 실수로, 그러니까 실수하는 바람에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또 하나의 경우는 본인은 전혀 사람을 죽일 의사가 없었는데 그야말로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 즉 오살한 경우입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요, 그 샘플이 나타나요. 그래서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열심히 나무를 하다가요, 한 사람의 도끼가 정비가 잘 안 되어서요, 도끼 머리를 고정시키는 이 쐐기가 빠져나간 겁니다. 도끼 자루가 헐렁해진 것을 모르고 딱 내리 찍었는데 도끼가 공중으로 날아서 옆에서 나무를 하던 친구의 머리를 찍어서 그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건 억울하고 또 아쉽고 정말 자기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가 고의로 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무런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인 건 실수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때에는 범인이 하나님이 정하신 도피성에 피하면 목숨만은 건질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바로 도피성의 제도였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지만 아직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전하게 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 어때요?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환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교회 들어와 보면 야, 이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세상보다 문제가 많은 것 같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사고를 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가나안 땅에서도 똑같이 벌어진 모습이었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느끼는 괴리감들이죠. 그래서 그 땅에 뭐가 필요했습니까? 도피성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이 의미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지 간에 도피성의 역할, 그 역할, 아주 중요한 역할은요, 바로 그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자 보호장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특히 하나님은요, 대단히 합리적으로 도피성을 정하였습니다. 멀어서 도망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강을 건너지 못해서 붙들리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는데 이것은 교회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죄인들 가까이에 있어서 언제든지 와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데 아무 걸림돌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가까이에 있는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것처럼 교회는 어떤 죄인이든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신약에 보면 좀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 유대인들이요, 성전 뜰에서 장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곳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오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를 보면요, 제사장들이 이 복수자들에게 돈을 받고 도피성에 피한 자들을 죽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칙과 질서, 약자를 보호하라는 그 명령을 완전히 어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들이 망한 이유의 가장 근거였습니다. 여러분 봐서 보면 이사야서도 보면요, 그들이 망한 이유와 근거가 있죠. 뭐라 그럽니까? 야, 너희들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지 않냐. 너희들이 망한 이유의 근거야.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정말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라고 하신 자들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소자들을 실족해 하지 말라. 소자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신앙이 어린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실족해 할 바에야 차라리 연자못돌을 그 목에 메어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적인 살인은요,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만 신앙적으로 실족하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이 죽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먼저 믿는 자들, 우리 예수 믿는 먼저 믿는 자들은 신앙의 바른 본을 보이고 섬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약한 자의 도피성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먼저 믿었냐? 우리가 왜 먼저 믿은 자가 되었느냐? 그건 우리들이 어떤 자리나 어떤 직분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야, 너희들이 그들의 도피성이 되어라. 너희들이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왜 존재하냐면 누군가가 피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야 돼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피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그 누군가의 연약함들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피할 수 있는 그런 그늘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적인 그 사고방식을 보면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도피성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강자로서 됐을 때 너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상이 있어요. 어떤 사상이냐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계표가 사실 우리 잠언서에는 지계석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신명기 19장을 보면요, 약속의 땅, 젖과 꿀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경고가 신명기 19장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약속된 땅이고 축복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곳에는 살인이 있고 도적질이 있고 거짓 증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사실은 신명기 19장에 등장하는 도적질, 그것은요 그저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힘 있는 자의 도적질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질이 그냥 뭐 도적질하지 말라, 뭘 훔치는 것, 이게 아니라 힘 있는 자로서 약자의 것을 빼앗지 말라라는 의미가 도적질을 하지 말라는 뜻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기 전에 이미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각 지파별로 그 지역을 다 나누어 가지게 되죠. 근데 각 지파는 지파대로 그 안에 여러 가족들과 그 가문들이 처음에 땅들을 나누어 가졌고 그곳에는 땅의 경계적인 표시가 있는 거예요. 즉 서로의 자리가 있고 그곳에는 그곳에 따르는 자리의 표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경계표를 옮기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 표시가 있는데 그 경계표를 옮기는 때가 언제일까 보면요, 그것은 자신이 부양할 식구들이 늘고 그것을 옮겨도 될 만큼 어떤 힘이 생겼을 때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을 바로 도적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표 옮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걸 옮기는 건 곧 그들의 땅을 빼앗는 거예요. 약자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질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대강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어느 누구에게나 부족할 것 없이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도적질하는 것, 힘이 있다고 해서 남의 땅을 빼앗는 것과 같은 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의로우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가 어디에 등장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을 때죠. 다윗이 우리아 아내를 빼앗아서 우리아를 죽이는 장면, 그 장면 보면요, 이 장면이야말로 내가 힘이 생겼을 때 어떤 자리에 올랐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정확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힘으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죠. 심지어는 우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자리에 오르니까 그것으로 도적질한 거예요. 약자를 짓밟게 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도적질은 그냥 이거 아닙니다. 야, 성경이 말하는 도적질은 배고파서 훔쳐먹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강자가 되었을 때 약자의 것을 짓밟는 것,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겨서 내가 그것을 빼앗는 것, 그게 도적질한다는 개념으로 성경은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능력이 있어서 어떤 자리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소위 말해서 갑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 갑의 자리의 역할을 할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원래 가져야 될 모습은요, 너그럽고 용서가 있고 베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쉬운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갑의 자리에 올랐을 때입니다. 어떻게든 자기 실력 행사를 하려고 하고요,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약한 자를 짓밟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 한국 땅에 만연해 있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통곡하며 회개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거는 너무 큰 비극이고 비참한 일이 되는 것이겠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할 때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양 99마리를 갖고 있는 자가 옆집에 있는 양 1마리를 빼앗아서 자기 양 100마리를 채우려는 것이 도적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주는 규탄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약자의 것을 짓밟고 갑의 역할로 갑질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갑질이라는 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얘기가 돼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해야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선지자는 말하죠. 당신에게 부귀영화를 준 곳은 이스라엘 왕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지 도적질하기 위함이 아니다. 단호하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선지자 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어떤 자리에 오르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직분과 어떤 자리에 여러분들을 올리실 때가 있게 되죠. 이때 도적질하는 데 앞장서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분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받은 것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겪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들에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많은 대형교회들이든 소형교회들이든 다 이런 부분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얻으면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도적질하라고 힘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언제나 충성이죠. 따라합시다.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는 이 길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길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월감을 가질 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사상을 정립하여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이 말이 그냥 보면 언뜻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아주 쉬운 성경책이 있다고 그랬죠. 뭐냐면 쉬운 성경책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들이 세운 밭 울타리로 옮기지 말고 고아의 밭이라고 야금야금 취하지 마라.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야금야금 취하지 마라. 그들의 보호자는 힘이 있으니 그 보호자가 그들의 사정을 듣고 너를 벌할 것이다. 딱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다고 그 고아들의 밭을 야금야금 취해가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아의 밭이라고 하는데 고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아란 법적으로나 자력으로나 설령 권리를 침해당한다 할지라도 전혀 조금도 저항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때문에 악한 자들의 눈으로 보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야말로 먼저 차지하는 자가 임자인 것처럼 보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게 있어요. 야금야금 취하다 보면 뭐가 무섭냐면, 그 고아들의 밭이 주인이 없는 것 같은데, 마치 고아들이라서 법적인 책임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것을 책임지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가 뺏었는데 그걸 야금야금 취했는데 보니까 그 구속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고아들이 야금야금 빼앗겼을 때 말은 못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약자들이 말은 못해요. 말은 못하는데 결국에 그걸 갚아주시는 이는 강하고 능한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기 때문에 너희들 그런 생각 아예 치워다지 말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건 하나님 갚으실 거야. 특별히 여기서 구속자로 번역된 말은 당시 친족 가운데 누군가 많은 빚을 지고 종으로 팔렸거나 상해나 살해를 당했을 경우에 빚을 대신 갚아주는 단어, 그러니까 자유를 찾아주는 단어, 그리고 동일한 복수를 행함으로써 원수를 갚아줄 의무가 있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갑의 자리에 올라서 내가 약자들을 괴롭혔어요.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서 내가 약자들을 괴롭혔어요. 소위 말해서 제가 제가 담임 목사니까 우리 사역자들 제가 괴롭히는 거예요. 막 괴롭히면서 막 힘들게 어렵게 정말 막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그냥 야금야금 지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걸 갚으실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나이가 들면 다 그 자리에 오르게 돼 있어요. 어떤 때가 되면 다 그 자리에 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냥 고아들의 밭이라고 야금야금 뺏어가고 야금야금 갑질하면 그때부터는 그 갚는 것은 하나님이 갚겠다. 그 정확하게 얘기해요. 잠언서가 말하기를 정확하게 갚는 것도 구속자도 정확하게 얘기하기를 그 자가 누구냐? 그 자가 누구냐? 그 자는 바로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분,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분, 복수를 대신해 주는 분, 하나님이 갚겠다는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 말을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 너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그 집 당장 버려라.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하나님 믿고 있어? 그러면 너 그 집 당장 버려야 돼.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지? 그거 당장 버려야 돼. 결국 우리가 연약한 자를 보호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아까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거, 그건 믿음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의 그 나라를 향해서 만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좀 겁내야 되고 좀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좀 가져야 될 마음은 11절에 의하면 그들의 구속자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구속자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너 그 집 당장 버려라. 그들 역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자가 되었을 때 약자들의 것을 빼앗고 침범하고 괴롭히는 행위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거 믿지 않아요. 그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보아 아무런 보호자가 없다고 생각하여 짓밟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세상적인 교육은 누군가를 짓밟아야, 그죠? 누군가를 짓밟아야 내가 1등 될 수 있는 교육들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도피성의 역할을 향해 가는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는 이웃의 경계표를 야금야금 뺏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죠. 그리고 그 일을 추구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라는 건 내 소원을 그냥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용기와 담대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힘들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욕심대로 사실 우리 하고 싶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욕심대로 하고 싶어요. 그냥 내가 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냥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도 군대에서 군대 여러분 많이 다녀오겠지만 군대에서 그러잖아요. 2등병 때 그죠 다르고 1병 때 다르고 상병 다르고 병장 다르고 병장 되면 뭐 하고 싶어요? 2등병 때 당했던 그 모든 고통들 내가 다 그냥 갚아주리라. 그렇죠? 그게 우리들의 본 모습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청년들 항상 교육할 때 군대 가는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늘 얘기했어요. 야, 너가 군대 가는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이유는 뭐냐? 하나님 군대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너가 바로 2등병 때 당했던 것을 병장 때 갚지 말고 끊으라고 너 보내신 거야. 언제나 늘 내가 그 얘기는 늘 해줬어요. 군대 가는 친구들에게. 그래도 군대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자리에 부름받고 어떤 위치와 자리에 올라가고 여러분 다 나이가 되고 시간이 되고 순서가 되고 많은 것들이 되면 다 그런 자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그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느냐. 그때 가서 우리는 바로 이 보호자의 인생,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렇죠? 나를 통해서 그들이 울고 나를 통해서 해결받고 나를 통해서 정말 피난처가 되고 내가 그늘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 그러잖아요. 그죠? 피난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숨 쉴 수 있는 구멍은 피난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피난처 되시니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죠. 그 역할을 누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 보냄받은 거예요. 사회에 보냄받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죠?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강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주님이 이사야 시대 가운데 심판하셨던 것처럼 야, 고아와 가부가 너들 정말 거기서 핍박받고 궁핍한 걸 여러분 너 돌보지 않지? 너 이게 심판의 모습이야.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신 큰 명령이자 예수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잘 보셨을 것이지만 유명한 대기업에서 그 직원 한 명이 자살했어요. 왜 자살했냐?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일을 조금 못한다고 해서 부족한다고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폭언을 일삼고, 그죠? 상사가 그리고 갑질을 하고 거기 말해서 가만두지 않은 거죠. 계속적으로 잔소리하고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아주 그 지속적으로 언어적인 모욕을 당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자살을 택하게 됐죠. 근데 굉장히 그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기사가 굉장히 마음에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가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처럼 그들의 그늘이 돼야 되고 우산이 돼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역할 잘 하고 있을까요? 또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권속들은 하나님 정말 그 자리에서 그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을까요?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뜨겁죠. 굉장히 뜨겁고 덥고 왜 이렇게 더위가 빨리 왔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덥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용인시에서 보니까요, 너무 행복한 일을 하나 했더라고요. 그 중간중간마다 그늘막이 있어요. 그래서 횡단보도에마다 그늘이 다 쳐져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왜냐면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려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한 5분 정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잘못 이렇게 맞으면. 근데 거기 딱 갔는데 야, 그늘에 딱 들어가니까 그 뜨거운 땡볕에 그늘이 있다라는 게 이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냄받은 건 그거예요. 이웃의 경조표를
야금야금 뺏어 먹으라고 여러분들을 보낸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의 그늘이 되고 그들의 우산이 되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부름 받은 거죠.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때로는 어머니의 역할, 또 뭐 시어머니의 역할, 장인어른 장모님의 역할, 여러 가지 가족 간의 역할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의 피난처. 여러분 뭐 소위 말해서 가장 여러분 너무 가장 그 보편적인 예니까, 그죠? 며느리가 정말 시어머니가 만약에 그늘이 된다면 그거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근데 그죠?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여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늘 되는 삶 살게 해주세요. 내가 누군가 피할 수 있는 삶 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 위로받을 수 있다면, 누군가 나를 통해서 정말 따뜻한 안식처가 된다면, 내가 도피성이 된다면, 그것만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의 많은 욕심이 빗나가죠. 어디로 빗나가요? 경계표를 조금씩 야금야금, 잠언서 말대로 따지면 야금야금 옮겨서 그것으로 우리의 욕심을 투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많이 가져야 될 열정과 마음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길 가게 해주세요. 피할 수 있는 길 열어주시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정말, 만약에 생각해봤어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 너무 가슴 아팠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아까 그 대기업에서 정말 너무 힘들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지냈을까요? 나름대로 그래도 인정받고 사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근데 가서 그 고통을 당하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청년이나 뭐 권속이나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과연 그가 거기서 우리를 통해서 피난처로 삼고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라도 그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또 어떨까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서 또 주님 부름받은 성도로서 정말 제가 성도로서의 삶 잘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언서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잠언서 말씀이 지금 2달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두려운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경외라는 말이 1장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운 분이시구나. 야,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요, 상처 주면 안 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욕심 부리면 안 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이웃의 경계표를 빼앗지 말고, 두려운 줄 알면 고아의 밭을 야금야금 빼앗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함께 걸어가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성도로서, 정말 주의 부름받은 제자로서 우리 전능자의 그늘을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 있고, 또 그런 도피성의 역할들,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땅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두려운지 알고 살아갑시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 금요기도 때도 말씀드렸죠. 다시 강조하지만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사기꾼 되면 안 돼요. 세상 앞에 사기꾼처럼 살면 안 됩니다. 사기꾼처럼 살면 뭐 부와 뭐 탐욕과 뭐 명예들은 누릴 수 있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것만큼 비참한 말로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죠? 때로는 억울한 길을 걸어도 그 길 가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저는 우리 신성교회 권속들 모두가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길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이웃의 경계표를 조금 옮겼다고 해서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또 앞에 있는 또 담임 목사가 또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모든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의 밭을 야금야금 빼앗으려고 마치 저기 하이에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그것을 가질 수 있을까? 누군가를 짓밟고 더 큰 자리로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내가 그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내가 돌봐줄 수 있는 삶으로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숨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라도 전능자의 그늘이 아니라 땡볕밭에 그렇게 거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지 점검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